할렐루야. 아멘. 소명교회 창립 2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더 큰 능력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영강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저희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에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로 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기쁨을 가지고 주 앞에 박수치며 찬양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간 내가 만난 주님을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여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찾건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아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 행복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잡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사명을 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흐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휘노림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지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시간 저희들 조용한 묵상의 기도로 성령의 뜨거운 그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소명교회를 세워 창립 2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며 기쁜 마음으로 온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힘있고 역사하는 능력을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시며 인간적인 자랑이나 약점들을 가려주시고 오직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창립주의를 통하여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이나 헛된 욕구를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정 주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과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헌신하며 충성한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동력자의 사명을 깨달아 열심을 다해 충성했으니 신령한 은혜를 내려 지속적으로 헌신함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전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전거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 해갈이 되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있는 교회, 사역자의 섬김을 통해 이웃에 봉사하고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위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될 수 있도록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명교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소명교회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소명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늘 함께 해주시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교회 2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가 교회답게 모두가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명교회 창립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10월 8일이 저희 소명교회 2년이 되는 생일이네요. 정말 10월 10일 날 우리가 쇼리 하원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감동했던 그 마음들,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참 많이 영적으로 혼돈스럽고 당황하시는 시절이었는데 우리 김산 담임 목사님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시고 또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많은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저희들의 시작이 정말 미약했지만은 2년이 흐른 이 시점을 돌아보면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열정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소명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명교회 창립 2주년을 축하합니다. 소명교회 창립 2주년을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소명교회. 소명교회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명교회 2주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1부 예배, 2부 예배도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1부 예배, 2부 예배 많은 교인들이 같이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늘 서로 아끼면서 기도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희 소명교인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명교회 2주년 축하합니다. 저희 생일을 축하합니다. 네, 저희는 새신자입니다. 오늘 지금 사실은 교회 처음 이곳으로 이사 오셨을 때 제가 한 번 오고 오늘 창립 2주년 기념일이라 두 번째 오는 겁니다. 너무나 영광된 자리고요. 너무 축하드리고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저희가 지금 플로리다에서 이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사 오면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소명교회 창립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명교회가 이렇게 모두에게 사랑받고 부흥하게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됨에 전심을 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벌써 소명교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년 2살이 되는 날이 됐네요. 돌아오는 3주년 기념대회는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 교인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또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중한 교회가 되는 것을 기약하면서 2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무 감사하며 또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며 함께 같이 섬기는 교회가 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감사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쁨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모든 분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들 웹사이트에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친교는 최주열, 최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고요. 2부는 교회에서 저희들 또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2년입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썼네요. 네, 2년 기념주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양로원 찬양사역 10월 14일에 있습니다. 토요일 8시 30분에 저희들 쉼터에서 출발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노숙자 사역 도네이션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겨울 내내 도네이션 받은 것을 계속해서 저희들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중에 애니타임 쉼터에 오시면 들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부 교사 모집 계속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을 맞이해서 교육부에서 할렐루야 페스티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캔디 도네이션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 이제 받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박스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교인 등록 카드 작성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이 안 해주셨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3기 교육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그 다음 주 주일 2회에 걸쳐서 3기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가족 팀에서 안내가 갈 텐데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교식 10월 29일 주일 2부에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간증 겸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2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잠깐 섰습니다. 성경 구절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요. 저는 소명교회 김기범 집사입니다. 제가 그 예수님 만난 거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 성격상 저 빨리 실정 내는 편이라 다른 건 하다가 실정을 좀 많이 냈지만 예수 믿는 거는 제가 실정을 안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는 빠진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요. 제 인생에서 여러 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제 만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좋아하시고 또 비록 이제 그 사람이 간사해서 자꾸 이제 딴 길로 가더라도 계속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만났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2018년도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 그전에는 주로 개척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교회를 다녔고 한 20명 이런 교회들을 다녔는데 큰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 교회를 이제 떠날 때 그때 거의 한 8년쯤에 떠나는데 제가 기도한 거는 더 이상 이제 상처받지 않는 목사님 밑에서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그 목사님 옆에서 같이 교회를 열심히 키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쇼핑을 다녔습니다. 여기 다니는데 아틀란타 한인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었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그래도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그냥 설교를 한번 듣고 이제 다른 개척교회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어느새 한인교회 등록을 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런 큰 교회 다닐 생각 없었는데 담임 목사 설교가 너무 저한테는 좋았고 이 동네에서 들어본 적 없는 설교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고요. 새가족 팀에서 봉사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한인교회도 나날이 성장해서 출석 교인도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매년 초에 저희가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한참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못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연회에 의해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직무 정지가 되셨다. 그래서 교회에 못 오신다. 그런 광고를 듣고 이유는 연회가 담임 목사님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조사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담임 목사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그냥 통보를 했습니다, 교회에. 저는 처음에는 이제 잘 해결될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회 장로님 및 주변 분들은 목사님을 이제 고발한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올라들어다 더러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연회가 목사님 정직을 3개월을 또 연장했습니다. 조사가 뭐 더 필요하다 시간이. 그래서 또 6개월, 그 다음에 다시 또 3개월 또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9개월. 그러는 동안에 이제 백인 목사님을 임시 목사로 보내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죠. 네, 교회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담임 목사님 안 오시니까요. 그리고 교인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계속 알고 싶어 했지만 사실 제대로 이렇게 알려진 게 없고 그냥 조사 결과만 기다려라.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했던 거는 한 9개월쯤 되니까 이제 목사님에 대한 이제 잘못된 소문만 계속 퍼지고요. 뭐 120만 불 횡령했네, 뭐 도박을 했네,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문만 퍼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한인교회 청장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 고발장을 제가 이제 다 봤는데 한 30페이지가 넘는 고발장에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부분은 3페이지도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그 전임 목사님, 또 그 전에 뭐 부목사님들, 교회 이미 떠나신 그분들이 뭐 도박을 했네, 뭐 했네, 다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에 대한 내용만 이제 추려서 그거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장로님들과 이렇게 뭐 담당하신 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고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확인받고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공표해도 되느냐, 그래서 맞다. 그래서 했는데 교인들한테 알리는 거는 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분들이 싫어하시, 그때부터 조금 저희가 이제 하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는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게 정말 저는 좀 궁금했고, 나중에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연회가 이제 조사 결과를 계속 기다리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거의 한 10개월 넘어 나와서 연회 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법위원회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증인들, 고발자들 다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재판했죠. 거기 연회 사법위원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고소 결과에 대해서 디스미스가 나왔습니다. 디스미스 판결. 이 디스미스라는 뜻은요, 무슨 뜻인지 제가 구글에 찾아봤는데 법적인 용어로는 이거는 아무 소송할 가치가 없고 고소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 법정에 아무 기록도 남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디스미스. 추후 어떤 법적 시비를 걸 건덕지도 없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감독이 그 사법위원들을 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 거를 기대 안 했는데 뜻밖의 디스미스가 됐어요. 그래서 참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인교회로 다시 이제 오실 거 생각했는데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라그랜지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작은 교회인데 거기는 이미 목사님이 두 분을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근데 거길 또 보내시고 이제 모든 페이라가 똑같아 해줄 테니까 그리 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걸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는 거는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셨고, 사실 그때까지 저는 이제 생각한 게 사람들이 다 이게 거짓인 거, 이게 다 정치적인 거를 아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지, 그리고 이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거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희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는. 근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무슨 담임 목사님 병원에서 했던 거, 뭐 그런 거, 그것도 다 그냥 뇌물처럼 하고, 뭐
그 외에 담임 목사님 카드 교회 행사할 때 썼던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때 이제 사법 결과가 나왔으니까 직무 정지를 풀어야 된다 하시고 이제 교회 그 홈미팅 할 때 담임 목사님 교회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감리사와 이제 연회에서 오신 그 이제 목사 그 부목사분이 경찰을 불러서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그동안 이제 교회 이제 접견 금지 이제 경찰서에서 하고 담임 목사님을 해고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그 리더분들이 회의하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해고하고 담임 목사님 집에 찾아오셔서 이제 교회에서 제공한 차키 이런 물품들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저희는 사실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그냥 조용히 나가자. 왜냐하면 어차피 리더들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서 더 뒤에서 뭐 담임 목사는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거기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가서 새로 교회를 차리자. 그래서 교회를 차리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이제 청장년부가 주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급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이제 모임 장소를 찾는데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렌트비가 싼 거를 알게 됐어요. 예배 장소도 괜찮고 그래서 거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도 렌트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학교를 저희가 찾아내는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 여기 고등학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여기 연락했더니 여기서 10년 동안 예배 드렸던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웰컴이라고 여기 오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부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또 이제 유튜브 방송을 위해서 이제 저희 방송 장비, 예배 음향 장비 이런 거 다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사실 그 전에 한 몇 주 전부터 담임 목사님이 유튜브로 그 새벽 예배 그 줌 이제 그 영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소문 듣고 오신 분들이 그걸 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처음 드린 게 10월 10일입니다. 처음 드린 게 하웰 페리 거기 그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렸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분 정도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교회에서 조용히 나왔기 때문에 어디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거기 장소가 100명이 한계거든요. 근데 딱 100분이 오셨어요. 제가 카운트했는데 의자가 100개 나는데 100개 딱 앉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분이 딱 들어오시고 2부 여기 왔더니 한 150분 정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소명교회가 사실 시작된 겁니다. 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저는 봤고요. 자기 권위와 명예를 높이는데 열중하시는 분도 많이 봤고 또 교회 헌금으로 도박하시는 분도 봤어요. 또 여자 관계가 있는 분도 봤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교인들이 상처받고 막 교회 떠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 또는 그냥 그걸 무뎌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교회를 지켜야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결론은 저는 제 영혼을 위해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사실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지금 말은 참 번들을 합니다. 정말 저번에 느꼈지만 정말 말은 정말 번들하게 잘하더라고요. 정말 신앙인처럼 말을 잘하는데 그 행동은 너무너무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경건의 모양만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저는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소명교회는 그런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명교회는 정말 제가 이 소명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사실은 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최적의 교회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거, 그런 어떤
어떤 교회 뭐 재산을 갖고 싸우거나 그런 일이 우리 소명교회에서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또 다른 교회 갈 겁니다. 예, 그런 정치적인 거 이렇게 내 영혼을 위해서 저는 또 떠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여기까지인데, 저는 담임 목사님을 원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가까이지 않는 신조예요.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뭐 좀 약간 상처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가까이 하려고 안 하는데, 이상하게 김세환 목사님하고 좀 가까워졌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 한 6년 가까이 좀 이렇게 옆에서 목사님 보고 있는데, 제 원래 꿈은 목사 되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 꿈이었는데 목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니 저런 사람도 목사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면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예, 그거를 저는 느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소명교회 앞으로 소명교회 2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정말 많이 봤는데, 그걸 제가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기니까 안 하고요. 소명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크게 사용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명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소명께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시고 기도원의 3명 용사 같은 그런 주님의 강한 용사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오래 얘기할 줄 몰랐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1등 교회, The First Class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미즈키 아키코라고 하는 여성이 지은 First Class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수도 있는 책입니다. 미즈키 씨는 16년 동안 비행기에서 일을 한 베테랑 승무원입니다. 특히 비행기 1등석 파트를 담당했던 승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의 좌석수가 300석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9석 정도가 퍼스트 클래스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약 3%에 해당되는 좌석이죠. 일본의 경우 실제로 비행기를 탈 때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이용하는 국민의 수는 일본 전체 인구의 2%에서 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등석을 이용할 때 1등석과 2등석의 차이 가격이 8배가 비싸다고 그래요. 비즈니스 클래스석이 장난이 아닌데 거기보다 1등석이 8배가 비싸고 일반 이코노미석보다는 20배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1등석을 이용하는 승객은 일본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미즈키 씨는 16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1등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았는데 그들은 절대로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고, 그리고 그 남다른 습관이 결국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미즈키 씨는 알게 되었어요. 미즈키 씨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살펴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게 일하던 봉급장이에서 큰 기업의 CEO가 되었고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입니다. 1등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일반 사람들과 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대화법이 있었고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고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발성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고 걷는 자세가 달랐고 독서법이 달랐고 시간 관리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습관 DNA가 있었다라고 이 미즈키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즈키 씨는 얘기를 해요. 이 책의 내용은 주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잘 읽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신문을 읽는 사람을 1등석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가?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신문 정도는 이미 비행기 타기 전에 다 읽는 사람들이에요. 비행기 라운지에서 이미 다 읽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항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자기 차 안에서 거의 다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미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독한 독서광들이었고 활자 중독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분에 1등석은 언제나 도서관과 같은 분위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이 읽는 책은 거의 대부분 투박하고 묵직한 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역사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해박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항상 짐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의 짐에는 서류 봉투 정도 들어갈, 그리고 책 한 권 정도 들어있는 가방이 전부였다는 거죠. 1등석을 타는 사람들 중에 무겁고 큰 이민 가방을 가지고 타는 사람 16년 동안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항상 자기의 물건을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값비싼 것 아닙니다. 명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세월이 묻어있는, 흔적이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죠. 자신의 과거, 손때 묻은 물건들, 그게 대부분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오래된 만년필, 캐캐 묵은 시계, 또 빛바랜 손수건, 이런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의외로 소탈한 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은 대부분 상냥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갑질이라고 하는,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부리는 몇몇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성격이고 대부분 1등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의 제목,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제목처럼 정말 1등석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승무원에게 펜 있으세요?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펜을 쓸 일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라는 거죠. 그들은 단 한순간도 펜을 자신들의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대단한 메모력을 가지고 있었고 메모의 천재들이었고 또 메모광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사용하고 있는 펜을, 자기만의 펜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씩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항상 쉬지 않고 메모하는 사람들이었고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메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도 대화하는 중에도 메모지를 꺼내서 펜으로 메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든지
뭘 하든지 항상 손에 펜과 메모지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코트는 벗어서 먼 곳에 논다 할지라도 항상 그들의 손에는 펜과 메모지가 붙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승무원과 대화를 할 때도 만약에 승무원의 가슴에 명찰에 이름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메모지에 적는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다음번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승무원을 보게 되면 그 승무원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승무원의 이름이 전옥선 씨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서 다음 번에 타면서 옥선 씨 이러면은 촌스러워. 아무튼 옥선 씨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감동하겠죠. 이 지혜를 왜 저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배우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한번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승무원에게 질문을 할 때도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니라 메모지에 적으면서 경청을 한다는 거죠.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승무원들은 헛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상냥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메모의 힘이에요. 그들은 만년필로 쓰다가 잉크가 다 떨어져서 죄송한데 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을 뿐이고 처음부터 1등석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펜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언제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 불을 끄고 비행기 안에서 잠을 자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불을 켜고 메모를 한 후에 불을 끄고 다시 잠을 자는 모습을 이 미즈키 씨는 늘 이런 모습들을 자주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디어가 사람은 떠올라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개똥이 엄마 300만 원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다 적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면 메모하시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인생을 성공하고 싶으면 항상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그 아이의 인생은 바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를 남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메모는 단순히 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메모를 통해서 그 메모를 하던 당시에 감정과 기억도 함께 남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메모를 보게 되면 그때의 어떤 기분이나 결심이나 분위기나 감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또 메모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메모지를 보았을 때 그 메모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이렇게 메모를 했지? 바보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고 아이디어가 더 깊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하게 참 스마트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 스마트폰에 직접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도 해서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즈키 씨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1등이 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들이 1등이 되는 방법을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을 했더니 결국 나도 1등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은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교회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등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7개의 교회들 중에서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모델이 될 수 있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만한 1등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소개해 줍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으로 귀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모섬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 오지의 섬이었어요. 척박한 섬 반모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장차 일어나게 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천사에게 이야기하고, 또 천사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서, 편지로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와 격려의 메시지를 남기라고 하는 것이, 전하라고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교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7개의 교회는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교회였어요. 단점은 빨리 고칠 것을 요구하셨고, 또 반면에 장점은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만 있었고 실상은 없는 것과 똑같은 교회, 아무런 무가치한 의미도 없는 교회도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여기 아틀란타에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사대교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 그 이름을 썼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면에 단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칭찬할 것만 있는 장점이 있는 교회들도 있었다는 거죠. 2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서모나 교회는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최선의 믿음을 경주해서 칭찬과 찬사를 주님에게 받았던 무결점 1등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모나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와는 달리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서모나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1등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필요가 있죠. 첫 번째, 서모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서모나 지역은 원래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모나 지역 곳곳에는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황제와 로마 귀족들의 휴양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경치가 좋았고 상업도 활발했고, 로마의 황제는 이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했습니다. 그곳에는 또 유대인 그룹도 있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은 굉장히 유일신이 강했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모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했어요.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친로마 정책을 취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용 유대인들이에요. 종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냥 황제 밑에서 황제에게 빌붙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지역에, 이 서모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개종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도 거절했어요. 그 당시는 사람들이 인사할 때 항상 이렇게 인사했다고 그래요. 카이사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박해의 시작이었겠죠. 그게 빌미였겠죠. 황제는 분노했고, 그래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극심한 박해를 이 서모나 지역에 퍼붓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속사도 교부가 있었죠.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감독이 결국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서 극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배교를 요청받았지만 배교하지 않고 결국 끝까지 주님만 인정하다가 결국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소모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구분하기도 어려웠던 유대인들조차도 같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저놈들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까지 황제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괴소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주일마다 성만찬을 통해서 인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했고 뭐 별의별 이상한 말들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 소모나의 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큰 박해를 받기도 했고 또 반면에 유대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몇 배나 받아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너희들 단단히 들어라.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유대인 그룹도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들은 사단의 하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소모나 교인은 로마와 또 유대인들에게 이중의 고난을 받았어요. 소모나 교인들은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처절한 박해를 받았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더 충격적인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앞으로 더 큰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 10일 동안의 환난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환난의 극대치를 이야기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당한 시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더 큰 끝판왕 시험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끝까지 충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모나 교인들은 변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보물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게 바로 소모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소모나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1등 신앙은 무엇인가? 1등 신앙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 1등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환경이나 어떤 주어진 여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통해서 1등 교회, 1등 성도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나 불편함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바람 삼아서 여러분 더 깊은 곳에 더 멀리까지 항해하는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이 머지않아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사단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이름뿐인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미 죽은 것과 똑같아요. 사탄의 밥입니다. 그거를 사탄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실상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건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단은 항상 흔들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험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매력이 없고 가치가 없는 거짓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아무런 이익도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차라리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로 거듭나시고 연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경영인 한 사람이 그 방송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일본은 예전에 가졌던 근성과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 경제의 미래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21세기 일본의 대표적이었던 기업 2개를 예로 들면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파나소닉 전자 회사였고 또 하나는 혼다 자동차였어요. 이 두 회사의 창업주는 소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파나소닉의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공통된 특징이 있었죠. 일본에 있는 어떤 기업인들보다 실패가 많았던 사람, 좌절과 아픔이 많았던 사람, 마스시다 고노스케 그리고 혼다 소이치로, 이 두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실패에 대해서, 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실패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이 일본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일본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열정과 담대함이, 근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예외겠습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은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게으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정신에 타협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과 열정을 다 소모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처럼 사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미래에 대해서 힘있게 다른 박질 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분위기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1등 교회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등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등 성도 1등 교회는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10절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에 앞에 있는 이 충자는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예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초일심한 마음이 후일심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해요.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낙심이고 좌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사치스럽고 감상적인 말입니다. 신앙인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받음을 향하여 끝까지 다른 박질 치는 것이 1등 교회, 1등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훌륭한 성도는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등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1등 교회, 1등 성도는
성령에 귀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명품은 어떤 게 명품입니까? 그것을 만든 명인이 인정해 주는 게 명품이에요. 여러분, 도자기를 아주 멋있게 구워놓고 그거 깨는 명인들 있죠. 그걸 왜 깨고 좋은 걸 나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를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인이 볼 때 명품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등급을 매기시고 그들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 주님을 토기장이라고 표현했고 우리를 진흙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부요한지 부요하지 않은지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가난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실상은 부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1등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청하고 그들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1등 교회고 1등 성도입니다. 모든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가장 훌륭하고 좋은 성도, 좋은 교회입니다. 겉으로 번지르르지 하지 않더라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일진데,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2주년을 맞았어요. 지난 2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참 힘들었어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창립 2주년을 축하하는 성도들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아까 들었죠? 잘 하시죠, 말씀들. 과연 그럴까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뭐 은혜를 받은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은혜를 받았던 동영상은 따로 있어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2주년 뭐라 그랬지? 셀레브레이션 뭐라 그러지? 2주년 뭐지? 창립 2주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흔듭니다. 네. 귀엽다. 창립 2주년 아직 아니야. 우리 또 만나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소명교회 2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명교회 2주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열심히 함께 열심히 여기까지. 얘들아, 아니 실리콘 그게 아니야. 얘들아, 예쁜 표정으로 축하합니다. 하면 돼. 그만. 얘들아,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이 1등 성도이고 명품 성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오신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1등 성도, 1등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소명교회 창립 2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에게 잘했다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항상 정금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모여 창립 2주년을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의 삶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